신명기 1장 1절 우리 함께 앞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앞에 거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는 말씀입니다 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지금 요단 동편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 있죠?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다? 신명기다. 여호수아 땅,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이 어디다? 신명기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 잊지 않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맞아요.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백성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이는 말씀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구원의 이 여정, 광야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우리 함께 앞에 1장 2절 앞에 보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열하루 길이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알았습니다.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데는 열하루 길이에요. 그런데 이 열하루 길을 몇 년에 걸려서 갔다? 40년! 네, 40년에 걸려서 갔습니다. 왜 40년에 걸려서 갔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곳 가운데 성읍이 크고 백성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지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이끄셨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도 무리바 불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3장 25절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3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헐을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미워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고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이 사명이 모세의 역할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은 다음 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행위, 사건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게 4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핵심이 나와요. 모세가 이 1차 설교의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4장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너네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1차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2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규례와 법도를 얘기했고 이 너네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지켜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들 가운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1세대처럼 죽음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맛보더라.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라.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그는 가르쳤어요. 모세는 신에서 받은 이 율법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은 이제 듣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은 생명을 다해 지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1세대처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출애굽 여정의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구월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구월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 버리셨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여정 사건 중에 한 사건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구월의 사건,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알구월 사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뭐죠? 몰라죠. 오늘 바알구월 사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민수기의 말씀 함께 화면 보면서 읽을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불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제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고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이라는 그 신에게, 이방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한테 절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24,00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들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너희들의 선배들, 너네들의 조상들, 너네들의 1세대 부모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알볼 사건을 봐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명기 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세대는요. 부얼바알 사건에 있었던 바알볼 사건에 있었던 1세대는 어떻게 되었어? 죽음을 맛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당신들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가야겠다. 생명을 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게임을 보며 나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며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를 보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1세대가 2세대가 이거 1세대가 되지 않고 2세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게 1세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스스로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1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았더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2세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너희들이 조상들은, 너희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시내산의 언약, 호렙산은 시내산을 가리키는데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런데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라? 아들, 딸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성아, 학교를 갔다 와서 뭐를 해야 되지? 숙제를 해야 돼요. 애들이 바빠요. 국어 숙제, 수학 숙제를 해요. 그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만 가르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유산은 끊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1세대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의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함께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13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은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한탄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이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이 두 돌판을 손수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지키며 규례와 법도로 생각하며 생명을 다해 지키며 행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요, 이 십계명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에 더 한 걸음 나아가 규례와 법도로 그들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율법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 만약에 율법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계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어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호렙산 깊음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여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사장을 통하여 이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1차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이 하나님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데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 죽음의 주관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인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32절, 우리 32절 말씀, 신명기 4장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네.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부월의 사건 가운데 음행 사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하게 절을 한 사건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다음 세대 2세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라. 1세대들은 그거를 잘 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바알 부월 음행한 사건을 행하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앞에 절을 하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죽음 앞에 놓여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약속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우리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35절이요.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나셨으니 이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 여러분, 당신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갖 시험 가운데 강한 손과 편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노력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2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놓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행해야 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 놓여있더라. 이 죽음이 놓여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어서 그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삶은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필요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경찰이 되고 싶으신가요? 경찰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꿈을 한 번 정도는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이 설교는요, 출애굽의 여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